오늘 3일 밤을 기억하고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니 주님이 언제 오실 줄 안다 하길래 난 이단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언제 오나 들어봤더니 비 오는 수요일 밤에 오신대요. 예. 그래도 오늘 비 오는 수요일 밤에 또 가뜩이나 노는 날에 그죠? 아이고. 여기 오신 여러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오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더욱더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원칙적으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보냄받은 예수님께서 공생아 기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전하는데 참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늘나라로 올리신 다음에 또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은 교회로 하여금 입을 열어 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따라서 성령이 임한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복음 전하는 이 열정을 가슴속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복음 전한 자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중단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이게 어떤 면에서 좀 사치스러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해답이 너무 거창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한다면 그분이 원하는 걸 하면 되는 거죠. 바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여러분 반복되는 일상이잖아요.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날마다 거기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비록 반복된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명백한 진리지만은 문제는 사람들이 순종을 잘 안 하는 데 있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과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순종해야 되는 필수 과목이라는 거죠. 우리는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은 바울은 자기의 심정을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부득불 복음을 전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득불이란 말이 뭐예요? 어쩔 수 없이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화를 낼지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서 억지로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사명인 거죠. 비 오더라도 수요일에도 내가 나와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온 것이 사명인 것처럼 바울의 심정이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항상 복음을 전하는데 즐거웠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전하기 싫었을 거예요. 어떤 때는 참 핍박을 많이 받아서 사람들이 무섭고 핍박받는 것이 싫어서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때는 육신이 약해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할 때도 얼마든지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고 싶지 않을 때도 부득불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전하기 싫어도 억지로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지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시죠. 거의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행적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들여다보면은 제자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복음 전하도록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말 자체는 기쁜 소식이란 뜻이죠. 46절 47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 죄가 완전히 용서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기쁜 소식을 주신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것이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냐고 반문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보기에는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죠. 세상 사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죄 용서 받았다는 사실이 어떤 이익이나 반대로 손해를 미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왜 기쁜 소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이 기쁜 소식이 아닌 어리석은 소식으로, 어리석은 얘기하러 들리기가 일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게 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가운데서도 이 기쁜 소식을 가슴에 담고 감격하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죄의 마지막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면은 이 소식이 별로 은혜로 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죄악을 철저히 깨달아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절규와 두려움이 느껴질 때 비로소 이 구원의 길은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저기로 가면 되겠구나 하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유명한 노래를 부르죠. 누가복음 2장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도 높게 꾸민 말입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냥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분 때문에 죄 사함을 받는 것, 너무나 기쁘고 큰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으로 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느 교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교수님 정도 되면 배운 것도 많고 사회적 지위와 또 존경받는 위치이기 때문에 나름 자존심이라는 게 강하죠. 그분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맛으로 살아가고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쌓여 계신 분이었습니다. 아내는 예수님을 믿는데 아내가 아무리 예수님 믿자고 해도 남편이 들을 리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 믿지 하면서 고민 끝에 교회 교육자에게 와서 남편 좀 전도해달라고 부탁했던가 봅니다. 이제 담당 목사님이 가서 남편을 찾아가서 전도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러자 교수님이 대뜸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뭔가 자기가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그걸 채우려고 예수나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없으니까 매달리는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차하게 매달리고 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거절합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사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교수님이 감기가 들었어요. 금방 낫지 않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서 바이러스성 감기라고 진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시 같은 교육자가 병상에 찾아가서 그분을 만납니다. 교수님, 이제는 좀 어떠시냐고. 병상에 누워 있어도 자신이 약한 것을 못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시냐고. 뭐 감기는 누구나 걸리는 건데 그걸 가지고 내가 약하다고 느끼다뇨. 그래도 전혀 안 들어가죠. 또 전도를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부인으로부터 아주 다급한 전화가 옵니다. 안 나와서 정밀 영사한 결과 폐암이라는 거예요. 교수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침대에 멍하니 누워 있습니다. 그때 이 교육자분이 가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지금도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못 느끼십니까? 그러자 꺼져가는 소리로 말합니다. 이제 와서 보니 내가 참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것 같다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온 낙오자 같다고. 드디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보고 자기의 죄인됨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복음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결국 그 교육자가 진지하게 복음을 전했고 그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암 선고를 받고 소망 없이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겠습니까? 자식이 인류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일까요? 큰 집으로 청약받아서 이사하게 됐다는 소식일까요? 써놓은 학위 논문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소식일까요? 아니면 사두었던 주식이 갑자기 엄청 뛰어올라서 대박이 났다는 소식일까요? 안 좋은 소식보다 낫겠지만은 여러분,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 사람한테 별로 기다리는 소식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의인으로 서느냐 죄인으로 서느냐 하는 기로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 그 소식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이미 주셨습니다. 나도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아직도 입을 열기를 미루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더욱더 고치시고 적극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소명이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른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 되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보면 48절 보시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증인이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은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처음 목격한 사도들이 써놓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증인으로서 그 본 것을 본대로 전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 정말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럼 없어져야죠, 보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라 하는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가지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할 때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들, 예수님의 12 제자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지상에 나타날 모든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바로 내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게 소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자가 된다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소명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 바로 신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사느냐, 이거를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제대로 살고 있다면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면 잘못된 신앙생활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일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이 세상이 구원받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창조자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려면 우리가 복음 전에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부름받은 소명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록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게 장사를 하더라도 그 장사하는 삶 자체가 주님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소명자의 삶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무의미한 것도 없고 사소한 것도 없고 몹쓸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거룩한 제사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소명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모든 직업이 다 거룩합니다. 평범하게 날마다 반복되는 가정생활도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직업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위해서 헌금하는 겁니다. 이 헌금을 가지고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일에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직업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나의 재산이 거룩해지고 나의 재능이 거룩해지고 나의 시간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하지만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큰 일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반복하는 우리의 일상의 생활은 분명 작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작은 일에 소명자로서 정성을 쏟으면 그것은 큰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소한 일을 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란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많은 놀라운 일들을 발견합니다. 성령이 기도하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금방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됩니다. 난고반응으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러자 사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여 그들을 보려고 달려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셨다고 외칩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라고 외칩니다. 그 외침에 사람들이 주목할 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사실 그 앞에 섰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 소리쳤던 폭도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바나바 중에 차라리 바라바를 낳아달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말을 듣자 가책을 받습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베드로의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삽시간에 함락시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를 가서 정복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 사막으로 흩어질지라도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안디옥은 예수 믿는 도성이 되어버립니다. 온 유다 전역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곧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믿고 돌아온 사람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진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명의 통로와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은 바로 우리가 이러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 우리를 돕는 분이신 겁니다.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내주하심과 도우심으로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늘로 올리워지며 제자들에게 남은 사역을 부탁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증인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남은 사역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배우고 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생명력을 전하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